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자, 우리 8월 우리의 그 기도 제목, 친밀한 만남과 교제가 있는 교회, 바로 이 말씀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을 나는 그러한 독수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비록 사진이지만 저 모습을 보면 정말 멋있고 그리고 굉장히 자유로운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공을 나는 독수리의 날개가 몇 개일까요? 2개입니다. 왜 2개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봐도 비행기의 주날개는 2개입니다. 3개가 아닙니다. 항상 2개입니다. 왜 이렇게 2개냐 하면 이 2개가 균형을 잘 이룰 때에 자유롭게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2 날개 가운데 하나가 고장이 나거나 병이 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파닥파닥거리다가 땅에 곤두박질 칠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정은 부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남편과 아내라는 2 날개가 있습니다. 이 2 날개가 균형을 잃게 되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끔 어떤 가정은 남편이 아주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릅니다. 술을 먹으면 이성을 잃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가족의 이의나 반대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가정이 건강한 가정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가정에서 사는 아내와 자녀들은 심각한 트라우마를 앓게 되고 건강치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믿음과 행함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열정과 이성이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균형을 잃으면 그 신앙은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건강하려면 전체 모임과 작은 모임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먼저 전체 모임이 잘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헌신도 하고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을 해야 합니다. 더불어 부분 모임, 즉 작은 모임도 잘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작은 모임이라 하면 선교회나 속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모임들이 잘 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 작은 모임들은 교회 안에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 모임은 하나님과 성도들과의 관계가 중심이 됩니다. 즉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그리고 은혜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이 전체 모임입니다. 반면에 작은 모임은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중심입니다. 이것은 수평적인 그러한 관계입니다. 교제 중심입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전체 모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개인 간의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를 봅니까? 앞을 봅니다. 앞을 보기 때문에 당연히 옆을 보고 교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모임이 필요한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성도들 간의 관계가 굉장히 건강한 그러한 교회입니다. 어느 한쪽이 부실하면, 즉 전체적인 모임이 부실하거나 아니면 작은 모임이 부실하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전체적인 모임은 그냥 그런 대로 돼 갑니다. 그런데 작은 모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든 조직은 있습니다. 그리고 모임도 있습니다. 그런데 형식에 그치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모여야 하니까 그냥 모이는 겁니다. 이것은 참된 모임이 아닙니다. 또한 교회의 작은 모임은 영적 모임이어야 합니다. 교회의 모임은 동호회가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모임이 아닙니다. 이런 모임은 밖에서도 안 믿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임입니다. 교회 안의 작은 모임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전에 어떤 속도원으로부터 자신의 속회를 자랑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속회를 자랑하길래 참 은혜를 많이 받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들었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속도원들이 마음이 정말 잘 맞는다는 이야기, 모이면 빠지지 않고 잘 모인다는 이야기, 그리고 모임이 끝나면 가서 맛있는 것을 먹는데 그게 그렇게 좋았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임은 속회 모임 아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러한 모임은 얼마든지 합니다. 정말 신나서 기대를 가지고 모이는 모임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교회 모임이라면 세상의 모임과는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것이 교회 안의 모임이라고 그러지. 만약에 신앙적인 이야기가 전혀 없다면, 단순히 서로 즐기는 것이라면 그것은 교회 안의 모임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임에는 예배가 있으니까 세상 모임과 다르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예배도 형식적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순서의 하나에 불과한 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내의 작은 모임에는 반드시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서로의 마음이 허물어지고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모임, 바로 이것이 교회 안의 작은 모임입니다. 그 모임에서 영적인 나눔과 성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체 모임과 작은 모임의 균형을 잃은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먼저 이 초대교회는 전체적인 모임에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다음에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아멘. 성령이 충만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같은 마음으로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행한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 귀를 경청을 하였습니다. 즉 그들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는 일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서로 돌아가면서 집에서 모여서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모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교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돕는 그러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이 교제라고 하는 말은 나눔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임은 나눔의 모임입니다. 또 오로지 힘쓰니라 라고 하는 말은 어떤 행동 방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교제하였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모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에 기도를 정말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것이 인간 중심으로 흐르지 아니하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성령의 감동이 있는 그러한 모임이 되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렇게 모여서 말씀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성찬도 하고 애찬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 그러한 모임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가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물건을 통용하였습니다. 유무상통이라고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서로 융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다, 누군가 필요하다 그러면 자신이 있는 것을 기꺼이 내어놓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재산을 아예 처분을 해서 교회 공동체에 내놓기도 했습니다. 왜냐?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소유가 아니라 나눔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혜 받고 변화되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을 얼마나 나눌 수 있느냐, 얼마나 섬길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그것을 실천을 했습니다. 이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세상과는 너무너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을 칭송했다 그랬습니다. 이 칭송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은혜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믿는 이들을 더하여 주셨다. 그러니까 모이는 데 힘을 쓸 뿐만 아니라 그렇게 나누는 데 힘을 썼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는 사람들을 더하여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작은 모임의 성공이 바로 교회의 부흥의 비결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신자가 교회에 들어왔을 때에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하는 것은 큰 모임보다는 작은 모임에서 이루어지기가 좋습니다. 또 새로운 신자들이 왔을 때에 궁금한 것, 또 도움이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을 잘 듣고 그리고 그거에 응답하는 것도 이렇게 큰 모임보다는 작은 모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 안의 작은 모임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모임. 바로 이것이 교회 안의 작은 모임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졸업할 때 학사 논문으로 하나님 나라 도래의 시간에 관한 연구라고 하는 그런 논문을 썼습니다. 이 논문을 쓰게 된 동기는 어떤 성경 구절을 보았기 때문인데, 그 성경 구절이 뭐냐 하면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당시 사람들은 천국 하면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우리도 일반적으로 사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성경 구절을 오늘 여러분 처음 들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천국은 어디에 있어요? 죽어서 가면. 대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천국을 맛보았다면 당연히 아니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사는 동안 천국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 천국은 죽어서 가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사는 동안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두 곳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가정, 하나는 교회입니다. 교회도 전체적인 모임보다는 사실은 작은 모임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이것이 천국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윤혜수 권사님은 다 보셨군요. 사실 대부분은 우리가 이걸 잘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곳, 바로 이것이 천국입니다. 왜 가정과 교회가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좋은 곳이냐 하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33편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의 내림과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아멘. 즉 성도들의 그 모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천국입니다. 이 세계의 사상가였던 셀서스라고 하는 사람이 진실한 담화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당시 기독교를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들은 논리와 상식을 벗어난 사람들이다. 그들은 인사도 나누기 전에 사랑하며 알지도 못하면서 사랑한다. 사실은 이 셀서스는 조롱하는 의미에서 그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글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그 깊은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상대방의 경제적인 상황, 사상적 배경, 인종과 민족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무조건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섬겼습니다. 참다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참다운 영성은 요란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을 그냥 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냥 섬기는 겁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쭉 이야기한 다음에 마지막 결론으로 사랑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복음성가 중에 해같이 빛나리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 가사가 여러분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 중간을 보십시오. 천사가 흠모하는 아름다운 모습, 바로 그 모습은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입니다. 참된 영성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을 만나고 참 하나님을 만나게 그리고 알게 되면 우리들은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영적 공동체, 천국의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영성이 없는 신앙 공동체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언제라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산성교회가 건강한 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전체 모임도 잘 돼야 하고 더불어 작은 모임도 잘 되어서 이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어느 한쪽이 튀어도 안 됩니다. 잘 어우러져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산성교회는 전체 모임과 작은 모임이 균형 있게 잘 되고 있을까요? 만약에
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에 조금 1%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